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 사역을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 이제 13장, 14장, 15장을 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고, 또 그 일들을 인해서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사이에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를 또 기다려주고 용납해주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들을 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은 자신이 이제 이 로마 교회에 어떤 역할을 자신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이제 자신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로마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적으로 산 제사가 되어지고 산 제물이 되어지고 영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복음의 제사장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제사장 사도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지만 그것이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어떤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어떤 영적으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자랑하려고, 그것을 어떤 권위와 명예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 앞에 그렇게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로마 교회의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도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끼치려고 했었더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때마침 사도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이 고린도 일대의 어떤 사역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옮기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서바나 스페인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가려고 하던 중에 이제 그 가는 방향에 로마 교회가 있으니까 로마 교회에 들려서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나누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 교회 안에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지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또 그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잠시 들렸다 가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 방향으로 가려고 잠시 들리는 이 로마 교회 가운데 두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이나 로마 교회의 유익이 뭐냐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그 영적인 복음의 제사장, 영적인 사도,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그 로마 교회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로마 교회는 유익이라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유익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와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또 뭐가 유익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지는 서바나, 스페인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선교 지역을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잠시 들렸다가 거기서 어떠한 선교 정책, 선교 방향도 정하고, 또 그곳에서 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 이제 자신을 서바나로, 스페인 선교 지역으로 좀 파송해주고 보내줄 수 있는, 물질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했는데, 그 로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서로가 윈윈되는, 서로 피차 어떤 믿음에 있어서 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이 로마 교회에 가야 되는, 또 가야 되는 어떤 선교 방향들과 목적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이제 사바나로 가다가 로마를 들려야 되는데 이제 선교 방향이 살짝 틀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핍박과 환난과 또 가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것을 바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청을 뿌리칠 수 없는 것은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선교 방향들을 잠시 멈추고 이제 그 연보를, 그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것이 우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것들이 잘 전달되고 다시 올 때에 다시 로마 교회에 들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이 쓴 편지가 먼저 로마 교회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도착을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자신의 어떠한 선교 방향과 선교 목적과 어떤 내용들을 이제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기도를 요청하는, 그 요청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이 기도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 선교 사역이, 이 복음 사역이 넉넉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위협도 있고 또 바다의 위험에 있고 동족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들이, 위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 사역이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도 요청하는 그 방식이 때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지도자이고 또 복음의 제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요청할 때 어떤 명령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뭐 이러한 뉘앙스가 아니라 어떠한 뉘앙스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힘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의 인한 사랑을 인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들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도 요청을 했다면 이거를 받는 로마 교회 동일하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중보 기도에 함께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도 힘든데 왜 우리에게 뭐 기도 요청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는 기도 요청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에게 저에게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요청했던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요청하는 내용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이 있고 동족의 위협이 있고 바다의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또 정말로 동족의 위험을 받으면 안 되고 바다의 위험을 만들면 안 되고 강도의 위험을 만들면 안 되고 왜? 지금 그 구제연금을 갖고 가잖아요. 구제연금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다의 풍랑을 만들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긴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그 기도 요청을 받은 로마 교회는 동일한 마음으로 그 기도 요청한 그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요청의 가운데는 그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자기의 의도와 바르게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로는 주님이 막을 때도 있고 또 성령이 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서 중보 기도에 참여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니다. 15장 3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이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자신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예수를 핍박하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인의 결사대가 금식하며 쫓아냈던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소식이 들려지면 그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난리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해할 수 없도록 또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같이 이 사역이 이 복음 사역이 잘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화를 입지 않도록 그들에게 사도행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 보면 잘 표현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면 당신 죽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예루살렘 가면 그곳에 너를 위해 준비된 게 뭐냐면 환난과 결박, 이런 어려움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그 헌금한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사바나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했던 선교 정책을 잠시 멈추고 더 급박한 이 연보를,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먼저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일로 가야 되는데 상황이 좀 변경되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함께, 나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또 여러 가지 혈안이 되어져서 나를 쫓아올 텐데,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때로는 핍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그 속으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를 보게 되어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거 갑자기 잘못 나가면 자기 죽어야 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주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코로나 앞에 무너졌습니까? 이 코로나를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이야기하기를 너를 위해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서 환난과 핍박들이 너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가야만 되는, 뚫어야만 되는, 견뎌내야만 되는, 이겨내야만 되는 사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연보를 가지고,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내게 사명을 부여했어. 너는 저기 가서 그 마을에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죽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럼 왕이 그럼 이놈 봐라. 야, 목을 쳐.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죽느냐 거기서 죽느냐 똑같 왕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이 사명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이거는 그냥 명예직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와 상황이 맞지 않는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 때에 이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되는, 때로는 눈물이 흘리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이겨내야만 되는 사명직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만 직분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주의 종이 힘들 때, 성도들이 힘들 때, 성도가 힘들 때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사명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선교가, 이 복음 사역이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건 여행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역인 거였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 바다의 위험, 때로는 강의 위험, 수없이 많은 강도의 위험,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자기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은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거 뚫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초청연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다음부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그런다고 우리가 안 하나요?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면 그것이 그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 그들이 반대하면 야 우리 옆 동네로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또 그 동네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사명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이 복음 사역을 오늘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동참해달라고. 기도로 함께 동참해달라고 기도해 주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기도 요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넣으면, 우리 15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넣으면, 31절. 두 번째 보면, 그리고라고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구제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 구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강도나 바다나 어떠한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땀 흘리고 수고했던 이 아름다운 이 헌금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잘 전달되어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거예요. 보세요. 이 구제금 예루살렘 형제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여러분,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으니까 야, 너 갖다 써 그러면 그냥 난 이게 2개 있고 너는 하나 너 없지? 너 갖다 써.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알았어 고마워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야 자기 있다고 지금 괄시하는 거야? 뭐야 기분 나쁘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도록?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네. 자기가 뭔데 우리가 이번 교회가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돕는 거야? 기분 나쁘네. 자존심 상하네. 그럴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예물이 받는 사람이 싫어. 됐어. 필요 없어. 만약 이런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와 아가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정성을 다하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갖고 가서 이거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헌금했습니다. 땀 흘려서 애써서 누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왜 도와주는데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무안하고 그 헌금한 성도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게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내가 전달을 잘 하겠지만 그 성도들이
이 연보, 이 구제연금을 받을 때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물질이라는 것이 이게 참 자존심이라는 것들이 이게 참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잘 헤아려서 잘 설명을 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알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했다가 할 때는 오해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복음 사역, 이 구제연금 전달하는 사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전달했을 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고 하는 감사와 은혜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 15장 32절 말씀을 같이 쉬움화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방문해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의 위험을 벗어났어. 바다의 위험도 벗어났어. 그리고 이제 그 헌금, 구제연금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잘 전달했어. 이제 뭐만 남았냐면 이 로마 교회로 가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이 복음 사역과 이 구제연금을 전달하는 사역들이 아름답게 끝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 사역이 아름답게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기쁘게 감사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것이 맞춰지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면 나도 조금 쉼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9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들이 잘 마무리되고 여러분을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마무리까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함께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교 지역에 선교 나가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각 교회마다 이제 어떤 선교, 어떤 기도 제목도 보낼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 또 이제 비전 트립을 가게 될 것인데, 그러면 가게 되면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가운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가는 걔네들인데 내가 왜 기도해? 이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그 상황, 지금 캄보디아에서 청년들이 죽고 감금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그 가까운 이웃 나라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가다가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가다가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기도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목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 일들이 잘 마무리되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선교 비전 트립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비전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 기도팀들이 필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팀들이. 그 교회 주일만 되면 아침에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내가 주보에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 냈죠? 여러분들 그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화요일 날은, 수요일 날은, 목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토요일 날은, 주일 날은 이런 기도 제목 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있겠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거기 월요일 날은 그 제목 하나 월요일 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고 화요일 날 그 기도 제목 하나 더 넣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만 막 주구장창 하지 말고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떤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같이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팀만 중보기도 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중보기도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던 이 기도 제목들을 나는 몰라, 나는 내 기도만 할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거기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하나 넣어서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와 함께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5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이제 쓰신 편지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어떠한 문제와 어떤 만날 것들을 다 약속하고 기약하고 이제 그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축복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담임 목회자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하루 동안 일과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무슨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들이 없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왜? 목회자는 성도들이 중요하잖아요. 양이니까 양의 삶이 이리와 늑대와 그러한 곰과 사자의 먹잇감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종은 그걸 놓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저는 원하고 또 원합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나 혼자 독불장구처럼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평강.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갔는데 매일 고달프고 눈물 나는 날만 하고 힘든 일들만 계속 일어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 어려운 일이 있어, 고달픈 일이 있어, 눈물 나는 일이 있어.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리시는, 그래서 내 마음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이, 마음의 안정이, 마음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시며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평강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요청과 함께 그들이 로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임마누엘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고 이제 16장에 쭉 가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지,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지,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든가를 함께 이 서신을 받고 있지만, 직접 만나보지 못했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서신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일정과 사역과 복음 사역이 어떠한가를 이제 듣고 알게 되니까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여러분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중보자 팀이니까, 그래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중보팀이 되어져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영적인 기도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제 사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 사역을 가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 로마 교회에 들려서 그들에게 영적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또 전달하고 말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제 잠시 선교를 방향을 잠시 멈추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또 준비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곳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고 나의 어떤 이 복음 사역들을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이 예물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게 아름답게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져서 내가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로마 교회 아직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 못한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 기도하며 그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사랑교회가 중보하는 기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팀이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영적인 기도를, 복음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